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나는 이것을 바라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네,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없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각자의 삶의 모양 따라 각자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한다 하면 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고 성전 안에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을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주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주제를 준비하면서 주제 찬양을 묵상하고 어떤 찬양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주께 더 가까이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저한테 제일 큰 마음의 감동을 주었던 가사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가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는 평생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알았고 경험해 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왔지만 그는 일생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며 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소원이었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들어서면서 요한복음 가운데 나왔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것은 7번째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인 성도를 지키고 성도를 양육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붙임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아주 깔린 것처럼 많이 있는 포도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순전한 종자로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도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한 표현으로서 포도나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근데 그것을 이제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완전한 너희들과의 구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이스라엘은 가짜거나 최소한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앞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정의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 가지의 줄기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방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그 포도나무로서가 아니라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참 포도나무고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뭇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근원이 흘러오게 되고 우리 안에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까지는 그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강한 태풍이 오든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잠시 잠깐은 그 모양이 유지되지만 결국은 메말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뭇가지인 우리를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온갖 일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낮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다가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간섭이고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참된 자유고 참된 행복이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옷을 보여주고 주아야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어떤 거 입을 거야 그러면 둘 다 예뻐요 아빠 이거 입을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오는 대답이 달라졌어요. 아니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 입을래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 아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내가 입고 싶은 것 좀 입게 냅두세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게 냅두세요. 내가 지금 어린애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점점 벗어나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꺾어내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붙어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은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절을 보시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존재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로서 무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큰 비전을 품고 중국 대륙의 문을 두드렸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선교 활동에 전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사역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또 협력자와 선교비가 점점 필요하게 됐는데 돕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게 됐고 막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마침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어둡던 마음, 막 뭔가 필요한 것들, 채워야 될 것들, 부족한 것들로 막 어떤 것을 바라봐도 만족함이 없고 그 불안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신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참 어리석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은 그동안의 필요나 도움을 청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면 진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고민했다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리되지 않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부하고 무한한 자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붙임 바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계획해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래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심겨놓으신 그 예수님의 소망과 계획하심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양분들을 하나하나 잘 받아먹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그 모든 일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질 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것만 구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많이 깊어지셨나요? 기도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셨습니까?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매 관계가 더 깊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날로 새롭고 채워지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이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그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묻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 하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지만 다른 나의 어떤 능력들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굵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멋진 가구를 만들거나 화력이 좋은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 일 아니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막 멋있고 예쁘고 다른 데 쓸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지의 역할은 못나고 모양이 좀 부족하고 다른 데 쓸 데는 없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이런 일들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고 또 주님의 일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가, 이것들이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 맺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포도 열매는 송이를 이룬 다음에도 이 포도송이가 이루어지고 100일은 견디면서 붙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포도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익은 열매가 되려면 수확 때까지 잠시도 나무를 떠나서는 안 되고 100일 동안 이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그렇게 돼야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영양분이 공급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신앙이 연그러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글다는 말은 단단하게 잘 익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그 열매의 그 모양을 맺었어도 그것이 맛이 들기까지는 분명히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따서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연그러야만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맛이 드는 과정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짧은 시지만 이 대추 한 알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견뎌야 되고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서리와 땡볕과 밤을 지나가야만 그 한 알의 대추 한 알이 맺어진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연글기 위해서는 때로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둥글둥글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그러져 가기 위해서는 찬바람, 더운 바람, 긴 밤을 지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포도를 먹다 보면 어떤 포도는 정말 이렇게 맹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건 물맛만 나고 이거 뭐야 이런 맛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포도 먹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막 맛있게 먹다가도 이거 왜 이래 이러고 탁 뱉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연글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포도 같았는데 막상 따서 먹어보니까 열매가 열매답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 연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잘 익지 않은 포도를 먹으면 그냥 맹탕이면 다행인데 어떤 포도는 막 떫은 맛이 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 농부가 그 포도를 맺게 하는 과정 가운데 원하던 모습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양분이 공급되고 맛이 잘 들 때까지 연그러지는 과정을 잘 견뎌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2012년 10월 14일 날 주일날이었는데요. 그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저쪽 새가족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격의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2024년인데요.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좀 나름 젊어서 그랬는지 막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고 교만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셨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도 주시고,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슬픔도 겪게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지나서 좀 깎여지고 나니까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딸도 허락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연그러져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12년 가을이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중간에 한 10개월 정도 무릎 수술하고 쉬었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빼더라도 11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곳에서 제가 다듬어지고 연그러져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제가 당도 100%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과일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더 연그러져 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모습 닮을 때까지 더 노력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연그러져 가는 것이,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은 더 겸손해지고, 조금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이 좀 더 깊어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연그러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연그러져 가는 신앙의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그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연그러져서 아주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적인 공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는 것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그 열매가 아주 연그러서 누가 따먹어도 참으로 달고 맛있다고 말할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지 못한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주님이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기도 어려운데 주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이것이 질책이나 야 너네 열매 안 맺으면 혼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야 나랑 같이 하면 돼.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 이런 거 잘 안 되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정류장처럼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 만날 때 됐으니까 10분 있다 나오세요. 잠깐 만나야 돼요. 막 가가지고 저 왔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챙겨가지고 쏙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줄기에서 잘리면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 시간이 지속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제자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내면적인 성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태도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꽃에 있지 않다는 것, 또 이파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꽃은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심각한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제가 올해 48살이거든요. 네. 모태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요셉아, 너 48년 동안 뭐 했냐? 이걸 남겼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도전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또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가지이지만 주님이 공급되는 은혜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될 수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가지와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한번 맨날 잘 보자 이게 아니라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주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그리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주 맛있게 연그러져가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10절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매가 연그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연그러가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경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차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